26장. 아그리파스가 바오로에게 당신 자신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오로가 손을 들고 나서 변론하기 시작하였다. 아그리파스 임금님, 유다인들이 나를 단죄하는 모든 일에 관하여 오늘 임금님 앞에서 변론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임금님은 유다인들의 모든 관습과 문제를 알고 있는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다인이 나의 삶을 어려운 시절부터 내 동족 가운데에 섞여 예루살렘에서 살기 시작한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으며 원하기로 하면 내가 우리 종교에서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음을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희망 때문에 여기에 서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렬히 섬기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그 희망과 유다인들에게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왜 믿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근데 나자렛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반대하고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수석 사제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성도들 가운데에서 많은 일을 감옥에 가두어 그들을 처형할 때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또 자주 회당마다 다니며 그들에게 형벌을 주어 예수님을 모독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너무나 격분하여 나라 밖 여러 고을까지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한 번은 내가 그런 일로 수석 사제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그렇게 길을 가다가 한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번쩍이며 나와 내 일행 둘레를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고 뾰족한 막대기를 차면 너만 아프나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쭙자 그분께서 이르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 바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주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본받고 또 내가 앞으로 너에게 나타내고 일 것의 증인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다. 나는 너를 이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서 구해주겠다. 이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느님께로 돌아와 죄를 용서받고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이들과 함께 상속 재산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아그리파스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이 환시를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마스쿠스에 사는 이들에 이어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에게 또 온 유다 지방을 다니면서 나아가 다른 민족들에게도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하고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유다인들이 성전에 있는 나를 붙잡아 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이날까지 이렇게 서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이야기한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첫 번째 분으로서 이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오로가 이렇게 변론하자 페스투스가 큰 소리로 바오로 당신 미쳤구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치고 말았군 하고 말하였다.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존귀하신 페스투스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진리와 양식에 따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이것들을 알고 있으므로
내가 그분께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은 이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아그리파스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아그리파스가 바오로에게 당신은 조금 있으면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하게 만들겠군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조금 있든 오래 있든 나는 임금님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사슬만 빼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임금과 총독과 베르니케와 그 밖에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일어나 퇴장하여 서로 말하였다. 저 사람은 사형을 받거나 투옥될 만한 일은 하지 않는군요. 아그리파스는 페스투스에게 저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자 그들은 바오로와 다른 수인 몇을 황제 부대의 율리우스라는 백인 대장에게 넘겼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시아의 여러 항구로 가는 아드라미티움 배를 타고 떠났다. 테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르코스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 우리는 다음날 시돈에 닿았다. 율리우스는 바오로에게 인정을 베풀어 바오로가 친구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보살핌을 받도록 허락하였다. 그곳을 떠난 우리는 역풍이 불었기 때문에 바람이 가려진 쪽으로 키프로스 섬을 돌아 킬리키아와 팜필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리키아의 미라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백인 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느리게 항해하여 간신히 크니도스 앞까지 다다랐다. 그러나 맞바람 때문에 더 다가가지 못하고 바람이 가려진 살모네 쪽을 향하여 크레타 섬으로 갔다. 우리는 간신히 살모네를 지나 라세아 시에서 가까운 좋은 항구들이라는 곳에 닿았다. 많은 시일이 흘러 단식일도 이미 지났다. 그래서 항해하기가 위험해지자 바오로는 경고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이대로 항해하면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험하고 큰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인 대장은 바오로가 한 말보다 항해사와 선주를 더 믿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할 수만 있으면 페닉스에 도착하여 겨울을 나기로 의견을 모았다. 페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서 남서쪽과 북서쪽을 바라보는 곳이었다. 마침 남풍이 부드럽게 불자 그들은 이미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여 닻을 올리고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크레타 쪽에서 에우라킬론이라는 폭풍이 몰아쳤다. 배가 바람에 휩쓸려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없었으므로 우리는 포기한 채 떠밀려 다니다가 카우다라는 작은 섬으로 바람이 가려진 쪽을 지날 때 간신히 보조선을 붙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그것을 끌어올리고 나서 밧줄을 이용하여 본선을 동여매었다. 그리고 시르티스 모래톱에 좌초할까 두려워 띄우는 닻을 내리고 떠밀려 다녔다. 폭풍에 몹시 시달리자 이튿날 선원들은 일부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셋째 날에는 배에 딸린 도구들을 자기들 손으로 내던져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나타나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어 마침내 우리가 살아날 희망이 아주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모두 식욕마저 잃었다.
그때 바오로가 그들 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크레타 섬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나의 주님이시고 또 내가 섬기는 하느님의 천사가 지난밤에 나에게 와서 바오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도 너에게 맡기셨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섬에 좌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떠밀려 다닌 지 14흘째 밤이 되었을 때였다. 사정 무렵에 선원들은 배가 육지에 다가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추를 내려보니 20길이었고 조금 더 나아가서 다시 추를 내려보니 15길이었다. 우리는 배가 암초에 좌초할까 두려워 고물에서 닷 4개를 내려놓고 날이 밝기를 빌었다. 그러나 선원들은 배에서 달아날 속셈으로 이물에서 닻을 내린다고 핑계를 대면서 보조선을 바다에 내렸다. 그때 바오로가 백인 대장과 군사들에게 저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군사들이 밧줄을 끊어 보조선을 그냥 떠내려 보냈다. 날이 밝기 시작할 때까지 바오로는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4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은 채 버티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바오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빵을 들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 다음 그것을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모두 용기를 얻어 그들도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는 모두 276명이었다. 그들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뒤에 밀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하였다. 날이 밝자 어느 땅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해변이 평평한 작은 만이 보였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배를 그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은 닷들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또 2키를 묶었던 줄을 풀었다. 그리고 앞돛을 올려 바람을 타고 해변 쪽으로 배를 몰았다. 그러나 그들은 물밑 모래 언덕에 빠져 배를 주저앉히고 말았다. 이 물은 바뀌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세찬 파도에 부서지기 시작하였다. 군사들은 수인들이 헤엄쳐 달아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죽이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인 대장은 바오로를 살리고자 하였으므로 군사들이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명령을 내려 헤엄칠 수 있는 이들은 먼저 뛰어내려 무트로 가고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널빤지를, 일부는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가게 하였다. 그렇게 하여 모두 무사히 무트로 나오게 되었다. (28장) 우리는 목숨을 구한 뒤에야 그 섬이 몰타라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인정을 베풀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데다 날씨까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모두 맞아주었다. 그런데 바오로가 땔감 한 다발을 모아 불 속에 넣자 독사 한 마리가 열기 때문에 튀어나와 바오로의 손에 달라붙었다. 원주민들은 뱀이 바오로의 손에 매달린 것을 보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 것이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바오로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다. 원주민들은 바오로의 몸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기다렸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며 지켜보았지만 그에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 바오로를 심문하였다. 그 근처에 섬의 수령인 부블리우스라는 사람의 소유주가 있었다. 그가 우리를 손님으로 맞았고 사람들이 친절히 대접해주었다. 마침 부블리우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의 병을 앓고 있었는데 바오로가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를 고쳐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 그 섬의 다른 병자를 보자 바오로는 그들도 고쳐주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큰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배를 타고 떠날 때에는 필요한 물건들을 실어주었다.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그 배에는 디오스크로이의 모사가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시라쿠스에 상륙하여 사흘을 머물렀다가 그곳에서 다시 타치와와 레이톤으로 달았다. 하루 뒤에 남편으로 우리는 이틀 만에 푸테올리에 이르러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청을 받고 이래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로마에 도착하였다. 형제들이 로마에서 우리 소문을 듣고 아표수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우리를 맞으러 왔다. 그들을 본 바오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오로는 자기를 지키는 군사 한 사람과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오로는 그곳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모았다. 그들이 모이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이제 우리 백성과 조상 전례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에서 주의 수가 되어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고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 나를 풀어주었습니다. 유다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할 뜻이 없는 대로 하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뵙고 이야기하고 오시라고 적었습니다. 양은 이스라엘의 희망을 그러자 그들이 바오로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유다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형제들 가운데 누가 와서 당신에게 불리한 보고나 이야기를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파가 어디에서나 반대를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들은 바오로와 날짜를 정해두었다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바오로의 숙소를 찾아왔다. 바오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을 들어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였다. 그러자 어떤 이들은 바오로의 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서로 의견을 달리한 채 떠나려고 할 때에 바오로가 한마디 덧붙였다. 성령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당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너는 저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느님의 이 구원이 다른 민족들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바오로는 자기의 세